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은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설수가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것으로 가기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승리하는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아멘. 땡큐.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What do these stones mean? What do these stones mean?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날짜를 다 보태는 것을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말은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온 것을 다 더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오늘까지 연세가 좀 더 드신 분 계시고 좀 덜 드신 분도 계신데 하루하루를 쌓아서 일주일을 쌓고 한 달을 쌓고 1년을 쌓고 이래서 수많은 날들을 모아서 인생의 여정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인생의 여정에서 늘 뒤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2015년이라고 달력을 이제 뒤로 하고 이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위해서 출발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여정이 있었고 이제 내일부터의 또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데 뒤에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날짜인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문에서 들으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요단강 건너가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딱 40년 전, 아주 정확하게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이제 건너왔지요.
홍해를 건너올 때 이제 그 모세가 12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애굽에서 다 마치고 급히 강을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아주 바쁘게 건너왔지요. 뭐 짐승도 데리고 왔고 먹을 거는 그냥 싸들고 왔고 이제 아이 있는 사람은 업고 왔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사람은 이제 구축해서 왔을 거고 요즘 말로 하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제 국민들은 있고 왕은 있었는데 국토가 없는 이런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와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딱 지난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여러 어려움 광야를 거쳐갔는데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는데 인구조사 센서스를 해보니까 모세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 나올 때 그 숫자가 얼마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오늘 숫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미니멈 200만 명. 또 어쩌면 어떤 분들은 한 300만 명 됐을 거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증가도 않고 감소도 않고 60만 명 똑같은 숫자가 됐답니다. 그 놀라운 얘기지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지금 홍해를 건너온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아니면 어떤 총 전체적으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올드 세대가 올드 제너레이션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 묻혔지요. 자, 그러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핸들한다면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다시 원로 분산해서 내려가시면 한 달에 태어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태어나는 숫자가 나는데 한 달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달 동안 어디에 서 있었다 그러면 그 근처는 아마 공동묘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을 다 모래밭에 묻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됐겠지요. 어쩌면 한 달보다 더 많은 석 달쯤 머물렀다고 하면 그 근처는 거의 다 아주 많은 사람들 공동묘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조건의 사람들이 텐트 속에 살면서 이제 40년 오늘이 정확하게 40년째 되는 딱 그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자, 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건너편에 강이 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150피트에서 180피트니까요. 50m에서 한 60m 정도 저 건너편에 강이 이제 강 건너 가나안이 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쪽 강 맞은편에 이제 섰습니다. 이 백성들이 뒤돌아보면 4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요. 그동안에 여러 곳을 지나다니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혼돈하고 매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아침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여주었고, 그 다음에 물이 마를 때는 이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어려운 일 이제 적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 강가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5년을 마지막하고 여러분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서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지내온 여러 여건을, 여러 역사적인 것들을 성공과 실패와 어려움과 또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날과 내일이라는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기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틀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 왔기 때문에 오늘도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한번 오늘 저와 함께 부여해보자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갔는데요.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건너가기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했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이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줘서 강을 건너가게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2016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하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강바닥에 묻어버리고 이제 물을 다 흘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땅으로 새로운 해로 2016년을 가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무의미하게 강을 건너가면 어제고 그제고 지난 세월이고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삶에 그냥 밋밋하다고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짜릿하게 맛보려면 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마일 폭으로 끊어주셔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요. 적게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 4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많게 걸렸다는 사람은 8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물을 막아서 이제 스탑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말려줘서 강을 건너갔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강물을 끊어주셨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저처럼 슬로우 모션 생각해 보세요. 공을 잡을 때 슬로우 모션 이렇게 잡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을 생각해 보시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백성들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 위로 갑니다. 아마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게 정말 마를까? 이거 뭐 안 마르면 내 신발 다 젖는데 발 담그면 마를까? 정갱이까지 올라오면 이 물이 스탑하나 아니면 더 가야 되는지 아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강폭이 지금 얼만데 지금 우기가 돼서 강이 아주 최고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강폭이 제일 넓어졌고요. 강 깊이가 제일 이제 깊어졌고요. 물이 가장 많이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죠. 자,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먼저 말려주시면 내가 가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그러면 너 발이 물에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물을 갈라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계산만 하면 이게 물의 양이 얼마인데 이거 가다가 휩쓸려 가면 이게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물의 그 깊이라든지 그 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나와 있는 수풀을 바라보면서 겁만 내고 무서워하면 이 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끊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 여러분 힘드는 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이건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꼭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데 아직도 미루고 오늘까지 미루고 미적미적 그냥 저건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미적미적한 그 믿음을 이제 요단강 이 물가에 이 물속에 이제 놓아두고 가는 날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요. 광야를 이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광야로 돌아올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옛날 역사를 거기서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이 헤매이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 없이 헤매는 땅 없이 헤매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더 축복의 땅이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옛날 실패, 옛날 잘못된 거, 옛날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우리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거기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도요.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있으시죠? 내가 미적미적하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언젠지 모르는 터미네이션 결정하는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요. 오늘 요단강 건너가시면서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비가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 후손들에게 일러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강물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잘 건너왔다고 하는 표적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요, 너희 후손들이 수학여행 가서 배우는 거다. 아니면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몸에 타투로 새겨서, 이제 문신으로 새겨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도 보고 옆에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계속해서 자나깨나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 비석을 쌓아가지고 돌단을 쌓아서 비석을 쌓고 기념물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돌 비석을 쌓는 돌단을 쌓고 2016년을 내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버렸다. 이제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땅에 가서 2016년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개척해 가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가졌던 성공과 실패를 다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땅을 도전한다는 하는 그 말이고요. 이제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믿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no turning back입니다. No turning back. Once you cross the bridge, once you cross the river, 여러분 강을 건너가시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는 그런 약속이 되기 때문에 요단을 우리가 건너갑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강물을 건너주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주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거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정 못한 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언젠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결정 못하고 오늘까지 줄줄줄 밀려오셨으면요, 오늘 자리에 브레이크 거세요. 브레이크 거시고 이제 강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정 안 하시면 강물은 안 끊어집니다. 만일에 강물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섭기 때문에 이제 물이 언제 다시 흘러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넘칠 거라고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불신앙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믿으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으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믿겠으니까 나 책임지십시오. 2016년부터 나 책임지십시오. 내 삶, 내 인생,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는 던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우리가 부른 대로 여호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강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요단으로 건너가기를, 여러분 여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새해로 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이제 돌 갖다가 돌단을 쌓았지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티칭 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수학여행 와서 이건 여기서 이 강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고 하는 이런 티칭 툴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일 뿐만 아니라 비주얼 에비던스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자, 이거 봐라.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 땅으로 건너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주셨다고 하는 증거다. 이게 에비던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강한 거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잡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의 능력보다 얼마나 우세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보드입니다. 사인보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주얼 에비던스이면서 그 다음에 이들에게 보여주는 티칭 툴이면서
이제 표지판 사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여러분 크로스오버 하시고 나서 지나가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런 돌단을 우리가 사고 나가시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나 말이야 그때나 결정했어. 언제입니까? 2016년 1월 첫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요단강물에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요, 우리 뒤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어온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자녀들은 그 후에 자녀들에게 주고, 너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너희 아버지가 축복받았고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간 보람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가족이 되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는요, 크로스 라인은 우리 교회 이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크로스 포인트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고 매일 똑같은 주일이 아니고 어딘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하고 믿음을 정립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지나가야 새로운 날이 돕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half faith 하면 믿음이 반만 있으면요 축복도 반백이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것도 half로 reduce 될 수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 다해서 내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대요.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죽었습니다. 더 잘 됐어요. 한번 던져보시지 않겠어요? 도전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그 돌무덤은 적들에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넙니다. 강 안쪽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적들이 쳐다보지요. 아유, 저 사람들 저거 진짜 건너느냐 저거. 저 많은 사람들이 강물로 우르르 뛰어들어가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한 1마일, 2마일 폭의 강물을 스탑시켜 놓고 맨 땅전을 건너는데, 이야, 저건 대단하다. 구경 나오는 거죠. 야, 저 민족들은, 저들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신보다 다르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크로스 포인트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여러분 여기 오신 거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저와 같이 하늘나라를 함께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 오신 분도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동기로서 같은 몸 안에서 같이 섬기다가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가동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늘 이렇게 강물 흐르듯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날짜는 강물 흐르듯이 똑같이 가지게만은 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크로스 오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크로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건너가겠다고 하는 그 점이 필요한 거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서서 저 건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거, 여러분 갖고 가기 쉽지 않은 거,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거 땅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끊어졌던 강물이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발이 땅에서 벗어나자마자 강물은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돌무덤을 2개 쌓는데 하나는 강 바닥에 쌓고 하나는 강 건너 길가에 쌌습니다. 2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묻혔고요, 하나는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4시간 혹은 5시간, 6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언약궤가 굉장히 무겁겠지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꽉 메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움직인다든지 언약궤가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약속과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키고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리드해 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이런 책임이 필요한 거죠. 40년
40년을 버려놓고 이제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속이 후련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잊어버린 것 같은 익숙한 과거가 좋았는데 새로운 땅에 또 가서 도전을 하고 싸워야 되고 적을 물리쳐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아이들을 낳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새로운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설레임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기를 주신다 그랬는데 보니까 뭐 이제 곧 가다 말고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 지나면 온 평지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 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힘센 아주 강한 부족들이 이미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즐거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속담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일은 없다고요.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 그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으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을 건넬 수가 없는 거죠.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이들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끈다가는 이 가나안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12부족이 나누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는 건너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들을 바라봅니다. 돌들을 바라보면서 타투처럼 이제 몸에 새겨 있게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 돌들은 만일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물은다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 강으로 건너게 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오게 했다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주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리더와 제사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어쨌든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이 많은 군중들처럼 이제 강물을 물 앞에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강 건너 저쪽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분명한데 왜 중간에 강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강이 있어요. 강 없는 데로 가면 좋은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만 놔주시면 그냥 그 다리로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기적을 일으켜 가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자, 이 다리로 건너가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강으로 강 위로 지나가라고 하는 거지요? 다리로 지나가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강으로 다리 위로 이렇게 육지처럼 지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아니냐고요? 그거는 현상 아니겠어요? 현상입니다. 그냥 보통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강물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행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건너갈까? 갈까 말까? 못 가는 거지요. 가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이것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 가자라고 발을 내디디면 강물은 수답합니다. 발을 내디지 않으면 강물은 수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정하고 2016년을 향해서 브라보 출발하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특별히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는 이 의미 가운데서 똑같은 의미는 40년 전에 모세가 유월절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세우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일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여호수아 때 물어본 거고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어본 말은 이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후손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하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끌어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오신 증거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됐죠. 유월절 제사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 있으시면요,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으면요, 아직도 그 죄 때문에 확실하게 해결되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깨끗하게 해결되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면요, 여러분 그 돌을 오늘 이 시간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새 사람으로 새 날에 새 희망 가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건너가면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믿음으로만 건너가는 강입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발을 잠그셔야 물이 스톱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이 돌들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